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 여러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증가들은요, 특별한 논리를 사용해서 그 신적 존재를 증명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증명 방법이 존재론적 증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 고대 사회부터 현대에 이런 과학 문명이 일어나는 이 순간까지 왜 인간이 신에 대한 그런 열망과 갈망을 갖겠느냐 하면서 그런 논법에 의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증명법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철학자도 그리고 또 변증가는 아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논리를 따라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존재론적 증명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목마름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는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적 목마름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생명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목마름의 생명수가 무엇인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한 여인, 어찌 본다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이유인 것처럼 그 요한복음 이 4장 전장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의 책장에 왜 이 여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현실에 놓여 있는 그 삶의 삼중고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다른 말로 해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처럼 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고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을 사마리아성 수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오늘로 표현한다면요, 마치 우리 LA 사는 저 사우스 센츄러의 그 곳을 표현할 수 있고요, 뉴욕으로 본다면요 할렘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동네에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는 너무 외롭게 홀로 살고 있었으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다시 말해서 정오라고 하는 그 시간에 팔레스타인 사막 한가운데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의 삶을 보면은 그 여인이 찾아왔던 그 육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여인의 인생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기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지명 가운데 이 사마리아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라는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에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예수님의 모형처럼 등장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장소가 우물가였고, 정말 그 우물가에서 놀라운 그런 만남이 성취됩니다. 이는 모세가 삽비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가 속에서 지금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사마리 여인과의 특별한 장소로 이 우물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회당이나 예배 초소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 우물가라는 점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어찌 본다면 남성에게는 어색한 장소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가? 그 질문은요, 이 우물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남성들이 찾지 아니하는 곳이 우물가이고, 어찌 보면 그 우물가는 여성들의 그런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두 가지 금기를 어기고 계시다는 것을, 깨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만의 공간인 우물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에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아수르와 혼인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기에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어서 어디에서요? 그렇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런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일부러 어찌 본다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요, 이미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저도 그런 표현을 좀 자주 합니다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라고 그냥 어미를 깔끔하게 끊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부여하기 위해서는지 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개정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옛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똑같이 느껴지지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고 하는 표현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더 다른 의미라는 것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가려하셨다는 그 내용을 옛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기 여기며 금지의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구절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그 위로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사실, 그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어찌 본다면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가져와야만 해결받는다고 하고 신을 찾아 헤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미 열이 아니죠,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때를 따라 우리를 찾아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외당한 그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9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가장 슬픔의 단어가 이 본문 속에 있었는데요. 무슨 단어입니까? 어떻게 상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 2000년 전의 단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있다는 하는 사람들도 내가 싫은 사람은, 내가 이미 찍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도. 여러분, 이 사마리안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아무도 자기를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형태 속에 유일하게 상종하시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일부러 그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기다렸던 이시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욕망은 나의 갈증을 해결할 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 열망일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스스로 노력도 해보고 애태워 봅니다.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인 줄 알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 7일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게 되고 앞으로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열공이 그 삶의 목적이고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다 이룬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명문대를 나오셨고 이미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또 좋은 집 사셔서 가정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잘 사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비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늘 우리가 외쳤던 그런 다짐들이 있었고 그런 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외치면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렇죠. 그 구호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마 새마을 운동의 노래였을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 노래와 함께 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는 공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제 이름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공부해서 저는 남 준 겁니까? 아니면 남 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우리 자녀들 대학 공부시켰는데 덕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약 80%가 다 대학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졸업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다는이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학구열을 보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전쟁이 끝나려만 후에 이렇게 OECD 국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대단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왜 우리 안에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부가 그리고 명성이 높음의 자리가 결코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오직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참된 행복이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아무리 여러분들 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이고 그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의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근데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무엇이던가요? 오늘로 한다면 이 대역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살인한 자니 어찌들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로 한다면은 말 그대로 무기징역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분명히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내린 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유리 방황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의문 들지 않습니까? 아니, 최초의 살인자인데 엄중하게 이거를 다루셔야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니 최소한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 그냥 유리 방황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 아니냐고, 그런 형벌이 아니냐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벌을 받은 가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과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과 13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에게 주신 형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른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그 형벌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죄를 지은 죄인 가인이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참된 복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향하여 그쵸 거리감을 두시고 결국 유리방황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중한 형벌임을 알아 너무나도 이 일이 가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이 세대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아시고 아멘 하시는 겁니까?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직 주일 이 예배 한 시간만으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아멘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그저 주일날 이 시간 한 시간 나와 있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생활에 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 늘 갖고는 다니시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 봉독할 때 그때 한번 펴보는 것이 유일한 성경을 보는 시간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순간 과연 그런 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내가 유일한 기도 시간은 식탁 위에서 하는 식사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 또는 코르반이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 그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매주일 인사드리고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새해 복은 어떻게 받자? 복 받을 짓을 해야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주여 고르반의 신앙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서는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참 신기한 거는 3장과 4장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발로 나온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고급 관리로서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결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한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의 갈망과 4장에서의 갈망이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의
그 모든 그 갈망의 해결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는 갈망과 소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그 해결자가,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임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의 표현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갈망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 갈망과 소망의 그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일에 여러분 더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실천 사항이 뭐냐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고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참된 삶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